네, 여름을 보내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월 10일 참 좋은 날짜입니다. 10월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여름을 보내며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그해 여름이라고 정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봤던 영화 제목 그해 여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영화 제목하고 너무 똑같이 지으면 또 아닌 것 같아서 여름을 보내며라고 정했습니다. 물론 10월 둘째 주일이면은 날짜로만 보면은 여름은 진작 지난 때이고 또 입추도 지나고 추석도 지나고 추분도 지나고 엊그제 찬이슬이 맺힌다라는 한로도 지나는데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여름 옷을 입은 분들이 길에 보면 많고 또 에어컨도 아직 틀어야 되고 에어컨은 오늘은 또 덥다고 해서 더 낮췄고 네. 저도 여름 양복을 입고 있고 네. 실제로는 제가 1년 12달 가운데 여름 양복을 입는 때가 더 긴 것 같아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름을 4월에서 10월로 봤어요. 벌써 3월 말 되면 여름 시작이고 10월까지는 여름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제 강한 기억 남아있는 기억 가운데 하나가 10월 중순 정도였는데 늘 아침마다 구보를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 이 위에를 벗고 항상 아침에 구보할 때 상의 탈의하고 속옷까지 다 탈의하고 구보를 4km 구보하고 일과 시작했는데 그 주 토요일에는 내복을 입고 구보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인데 시작되는 우통 벗고 그때는 내복을 입어도 추웠던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원래 4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하지만 갈수록 저의 군대 생활 때와 같은 2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가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네, 봄하고 가을이 없어요. 네, 바로 뭐 여름으로 넘어가고 또 바로 겨울로 넘어가고 뭐 어쨌든 이제는 날짜로는 물론이고 실제로도 여름을 보내며라는 제목을 정해도 괜찮은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입니다. 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하고 수확의 계절이라 하는데 그럼 무엇을 결실하였는가? 무엇을 수확하였는가? 오늘 말씀은 너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수확의 계절이라 집착하며 아쉬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이루어 놨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라 하는데 과연 어떤 결실이 있는가? 어떠한 수확이 있는가? 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결실이고 눈에 보이는 결실이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큰 결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며 말씀을 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5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5가지예요. 우리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뭐지?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 처음 태어나셨던 것,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탄생, 초림 다음에 바로 죽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 태어나셔서 죽기까지의 모든 생애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삶은 복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참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이 다 너무너무나 놀랍고 또 귀한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고 또 함께 하셨던 모든 흔적들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요거 한 절만 딱 따로 떼어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긴 한데 제가 되도록이면은 주일날 낮에는 그냥 한 절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노력하는 게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성경 안 갖고 와도 혹은 또 그래도 딱 갈 때 한 절 해놓으면 그래도 오늘 뭐 들었는지 뭐라도 그래도 한 절이었다. 뭐 또 기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요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말씀인데 맥락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4절로만 한 절로만 읽었어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사역은 사람들에게는 헛수고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여서 미리 선포하여 말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실제 예수님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생각해보면 다 실패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사역을 생각해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실 거야,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실패로 여겨졌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사역은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철저한 실패였어요. 아무런 결실이 없었어요. 함께한 제자들부터도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이해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꼭 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 모든 말씀 가운데 절반 이상인데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도 제자들이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을 아시면서도 3년 내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는 말씀도 많았고 이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구나 라고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한 말씀도 사실은 알아들은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외롭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외롭게 말씀 전하셨던 거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뻔히 알면서도 또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사역을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결실이 있었을까? 후에 사도들의 사역이 더 결실이 있었을까?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말할 것도 없이 후에 사도들의 사역이 훨씬 더 큰 결실이 있었고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요, 계산적으로 따져보면요, 이루신 게 없는 거예요. 하신 게 없는 거예요. 맺혀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시면서도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하나 일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후에는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함께한 제자들로 인하여서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큰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저 가르치시고 그저 전하시고 그저 고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하나 그저 심으셨던 것이다. 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겨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다. 맺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요사이 주일 저녁에 열왕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년 반 전에 열왕기 상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 저녁까지 하면은 열왕기 하가 한 장밖에 남지 않아요. 네, 참 아쉬운 거예요. 열왕기가 한 장밖에 안 남았다.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또 사무엘부터 열왕기를 쭉 이렇게 주일 저녁에 한 장 한 장을 함께 다뤄왔구나. 저는 참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큰 주제는 결국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하나 이야기는 세부적으로 따질 것들이 많지만 이렇게 큰 주제는 그 하나의 주제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오늘 아까 함께한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주일 저녁에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난 예배 때는 자주 불렀던 것 같지 않은데 주일 저녁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심는 대로. 기독교는 심는 종교. 중요한 것은 또 신기한 것은 심는 것의 결과가 절대 바로 그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 사실 당연한 건데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역사를 다 막론하고 심는 것은 심는 그대로 바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던 역사를 찾기는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심겨진 대로 분명히 열매가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러나 심는 그때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기억해야 하고 내가 내 분량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돼요. 기도 생전 안 하던 사람이 오늘 하루 기도했네.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오늘 기도한 것 때문에 그 좋은 일이 일어난 걸 수도 있는데 오늘 기도한 걸로 그 좋은 일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로 인한 좋은 일이 있다면 정말 후에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기도 맨날 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네. 하나도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그리고 기도 안 했더니 뭐 갑자기 무슨 벌 받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죠. 조심스럽지만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했더니 오늘 이런 열매가 일어났네. 오늘 죄 지었더니 오늘 이런 벌을 받았네.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어 보이지만요, 그것은요 너무 요만한 것에 불과해요. 다 심겨진 그대로 후에 거두는 것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후에 거두는 것들이 크다라는 것을 꼭 나라 전체 역사적으로 우리 개인의 역사로서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당연히 실패했던 왕이고 또 내정으로나 외교로나 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왕이에요.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두 번째 왕이 그 유명한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 뜻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또 실제적으로도 이 다윗은 상당히 막강했던 왕이에요.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윗 그 아들 솔로몬과 더불어서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왕 중에 하나인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세계사에서도 다윗하고 솔로몬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은 성경에서의 이 역할이 중요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역사를 세속적으로 들여다봐도 다윗, 솔로몬 역사를 그냥 건너뛰기가 어려운 중요한 구간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백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렇게 태평성대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때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요. 또 솔로몬 시대 때는 실제적으로 성전 짓고 왕궁 짓느라 모든 세월 다 보냈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전성기를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로 보지만은 실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계속 전쟁만 치렀고 계속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건물 짓느라 온 세월 다 보낸 거죠. 솔로몬 그 이후의 왕이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국력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실제 백성으로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다윗 솔로몬 시대가 더 편안했을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가 더 편안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가 훨씬 나았을 거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 가서도 전쟁하고 또 공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솔로몬 시대, 다윗은 전쟁 다 승리했어요. 그러나 승리한 건 너무너무 기쁘지만, 너무너무 영광되지만, 어쨌든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하나 패배하나 전쟁에 나서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체감적으로 똑같아요. 오히려 이기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지면 죽는 거지만 이긴다라고 해서 뭐 평안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때에 가서는 계속해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공사하고, 그러나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때에 가서는 전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사가 없어요. 평안해. 그러나 나라 전체로는 국력은 쇠퇴해 가는 거예요. 이후 역사로도 생각해 보면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뜻대로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아수르와 전쟁 치렀던 그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아수르와의 전쟁 때 그 전쟁은 또 다른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쟁, 아들을 삶아 먹냐 마냐 이러고 있었던 어마무시한 전쟁. 므낫세 시대는 그 아수르의 전쟁 승리하고 그 이후에, 그래서 므낫세는 죄라는 죄를 다 지어대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시대였지만은 실제로는 즐길 거 다 즐겼던, 누릴 거 다 누렸던 태평성대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연결지어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대 중에 하나가 광개토 대왕 시대잖아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 시대. 말 그대로 광개토,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시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광개토 대왕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전왕 소수림 왕 그리고 고국 양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구려는 고국 원왕 때에 백제 근초고 왕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고국 원왕이 사망하게 돼요. 왕이 사망했어요. 그 시대 왕 사망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소수림 왕이 아버지 원수 갚겠다라고 해서 전쟁 나서지 않고 내시를 다져요. 그리고 그 동생 고국 양왕 때에는 고구려 역사에 없는 가뭄과 재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국 양왕이 그 모든 가뭄 재해를 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고국 양왕의 아들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고국 원왕 전사하고 소수림 왕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운데에서 원수 갚지 않고 체제 정비하고, 그 다음 왕 고국 양왕은 그 역사에 없는 가뭄과 재해 가운데 모든 것들 다 막아내서 극복해내고, 그 가운데에서 광개토 대왕이 등극하여서 고구려 나라 전체의 전성기를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구려가 실제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는 광개토 대왕 때가 아니고,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 때도 아니고, 그 손자로 다음 왕인 문자왕 때예요. 그러나 고구려는 이후에 그만큼의 세력을 유지하고 확장하지 못하고 문자왕 이후에 안장왕 이후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고구려는 그렇게 해서 쇠퇴하여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성기의 실제 백성들은 실제로는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쇠락하기 시작했다라는 시대의 백성들이 오히려 실제로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지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심겨진 것은 반드시 결과로 드러난다. 그러나 심겨진 것과 드러난 결과의 순간이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인구수가 5,182명. 어제 제가 찾아봤더니 5,182만 명. 5,182만 명. 네. 역사 이래 가장 인구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40대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이 얘기를 30년 넘게 외쳤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구수가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또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그저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엇갈려서 진행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는요, 실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때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때는요, 영적으로는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되어서 영적으로 회복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또다시 부강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서 다시 영적으로 또다시 식어지는, 이 역사를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영적으로 뜨거워서 하나님 꼭 붙들고 시대가 열려요. 그럼 그 시대는 끝나요. 그럼 시대가 열린 그 세대는 그대로 다 누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 떨어져요. 쇠락해. 그로 인하여서 또 그 부정적인 결과가 드러나요. 그럼 또 다시 영적으로 심어요. 영적으로 다시 나아가요. 그 결과는 또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세대가 뿌린 것의 결과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뿌린 것의 결과는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에 보여지는 모든 결과는 그 이전에 심겨졌던 것들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보이는 현상이 좋아 보여도 실제로 계속해서 심겨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보이는 현상이 어렵다 하여도 실제로 계속해서 심겨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먼저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내가 계속해서 심고 있는가, 내가 계속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계속하여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주문했거든요. 교회에서 책을 하나 주문했어요. 요새 코로나로 간식을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으신 분들 많겠지만 아쉬움이 있고, 다시 간식을 나눌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코로나가 참 쉽지 않아요. 네. 아까 11시 반에 문자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항상 주일날 낮에 11시 반에 문자가 와요. 네. 그것도 이거 뭐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또 너무 그쪽에다 또 힘을 싣기도 그렇지만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어요. 딱 11시 반. 네, 모든 교회들 딱 11시 반인데 그때 꼭 그 정부 지침으로 해서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네, 참 아쉬워요. 그래도 11시 반에 문자 뜨는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흔들림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데 네. 이 교회에서 책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일 좋았던 것은 이제 오늘 말씀 함께 하고 이제 가시는 길에 이제 그 책을 꼭 한 권씩 이렇게 가정당 한 권씩 쥐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쭉 준비했는데 이 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미리 생각하지 못하여서 금요일날 주문했더니 다음 주 수요일에 도착한다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꼭 이 책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럼 그 책이 뭐냐? 네, 그거는 받아야죠. 네, 그거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나오면은 뭐 또 주중에 오신 분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책이거든요. 별로 두껍지 않은 동화책. 그래서 뭐 마음 딱 먹으면은 누구나 1시간이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그런 책이에요. 근데 참 귀한 책이다. 네, 이거 꼭 예전부터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이 책은 뭐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날 받으면 이거 다 까먹을 거 아닙니까? 네, 좀 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대로 또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신 때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 그 말씀을 순종해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으로 놓고 보면은 목수인데, 석수인데
근데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에요. 이 말씀을 두고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그렇게 잡힌 걸 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자기 죄가 보인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죄인인 것을 한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베드로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 시간이 그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때까지 두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름을 보내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해 여름, 지난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저 나름의 불량 상황으로서는 저로서는 전에 없는 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위례로 처음 이사 와서 처음 맞이했던 여름, 4월에서 10월 요 구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봄 여름보다 가을 겨울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끝나가면서 이제 봄이 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봄이 오면은 아이고야 이제 또 날 더워지기 시작하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지내나. 그리고 이 10월 중순 이렇게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비 오면은 정말 탁 한순간에 쌀쌀해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좋아해요. 야 이제 이 더운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왔겠구나. 가을 겨울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 여름은 보내기가 참 아쉬웠습니다. 여름을 보내며 이 보이는 결실, 보이는 수확. 나 참 이번 여름에 참 이렇게 수고했었는데, 나 참 이번 여름에 그래도 이렇게 달려갔었는데 라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보이는 결실, 보이는 수확이 그만큼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며 하나님의 결실이 반드시 있음을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임을 전달해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